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속죄제를 어제에 이어서 보고 있는데 속죄제는 이렇게 굉장히 좀 이 내용이 길죠. 이 속죄제는 제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제사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반복하자면 속죄제는 의무제다. 그리고 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속죄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제는 이 뭡니까? 계급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그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온 회중의 잘못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와 제사장 한 명이 죄 지었을 때는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그죠? 회개해야 된다. 그만큼 제사장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온 회중과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속죄의 피를 성막 안에까지 들고 들어와서 성막의 휘장에 뿌리고 그리고 이 분향단의 뿔을 바름으로 속죄했다. 그러니까 피가 뿌려짐으로 깨끗해지잖아요. 그래 뭡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이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성막에까지 그 죄의 오염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 제사장의 죄는 준엄하다. 온 회중의 죄는 준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족장과 이 평민은 뭡니까? 성막 안에까지 들어오지 아니하고 번제단의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속죄했다. 그래서 이 그나마 그래도 족장과 평민의 이 지은 죄는 좀 이 그 경함 그러니까 그 중함이 좀 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쳐주면 그러니까 이 속죄죄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연약하여서 짓는 죄 그리고 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 그죠? 여러분 우리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족장 리더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족장 리더인데 기브온 거민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이 뭡니까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먼 데서 왔다. 그래가지고 이 떡을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이 전대를 메고 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로 인하여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은 휘 족속인데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러한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물 길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죠. 여호수아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게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는 고의성이 없는 이런 것들은 이 속죄제를 통하여 속죄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우리 셀 리더들이 이 말을 좀 잘못한다든지 그냥 둘이가 분쟁이 생기는데 한쪽 말만 듣고 편을 들어줌으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이 온다든지 아니면 또 이용당하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속죄제를 드리죠. 이렇게 그죠? 족장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순염소를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것에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번제단이 더럽혀졌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27절 만에 평민은 이제 우리 이 아내와 같잖아요. 그래서 암컷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다 되어 있거든요. 암염소 그러니까 순염소는 족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이제 30줄 보고 있어요.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 32절 보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수컷 있잖아요. 수컷 이 양은 속건제 때 순양만 드리게 돼 있어요. 속건제는요. 그래서 이 암컷 양을 어린 양을 드리는데 이 속죄제 때는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제사장의 분깃은 뭐냐?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나 그리고 이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의 그 수송아지는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가죽까지 다 태워버려야 돼요. 짐 밖에서 태워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짐 밖에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걸 의미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족장이나 이 평민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는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그 제단 앞에서 먹게 돼 있어요. 레위기 10장 16, 18절 보시면요. 레위기 10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그러니까 이 염소는 뭡니까? 속죄제 염소는 족장이 드린 거잖아요. 족장. 그죠? 제사장이나 평민 그 온 회중이 아니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면 안 됩니다.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평민이나 족장이 드린 제물을 이제 기름을 태우고 남은 것을 먹는 것은 함께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린 양이죠. 이 평민들과 족장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뭡니까 훈계하고 잘 지도하라는 이런 뜻도 있는 거죠. 함께 담당하는 거니까, 그죠?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먹으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18절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러니까 성소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요? 그 피는 이 번제단에만 이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에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 이 레위기 10장의 이 사건은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그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다가 번제단의 불로 뭡니까 이 향로를 향로의 불을 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그리고 이 남아 있는 이 뭡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를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인데 제사를 집례하면서 이 경건하게 사실 여기 또 내용을 보면 이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술을 마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좀 이런 의미상의 어떤 행간을 읽을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정말 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그 율법 레위기법을 연구하지 않았던 것도 알 수 있죠. 대충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도 다 태워버리고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피를 이 회막 안에서 이 번제단에서 끝내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것을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제가 좀 많이 설명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밀그롬이라는 그 학자가 잘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속에도 직분자들이 있지만 목회자가 참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사장인데 사실 뭐 제가 그렇게 구약적으로 비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리더로서 리더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이 제사법을 통해서 보세요. 온 회중과 제사장이 그 맞먹는 이 죄를 지으면 맞먹게 그러니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까지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일반 평민들이 개별적인 짓는 죄라든지 족장이 짓는 죄는 이 번제단에서 끝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 교회 속에도 직분자들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뭐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있고,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있고 또 전도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셀 리더가 있는데 뭐 우리가 계급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그들이 이제 리더로 세움 받았다는 것은 위치가 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목회자인 제가 게으르고 방탕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온 회중이 근심하지 않습니까? 또한 마찬가지죠. 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치에 휩쓸리고 이러면 제가 얼마나 더 괴롭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의 연약해서 우리가 참 또 다독거려주고 위로해 주시지만 이 셀 리더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성령 역사에 반하는 일을 하고 교회 전체 방해에 불순종하면 얼마나 그 여파가 큽니까? 셀원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야고보서에 참 이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선생된 자들이 더 실수를 하면 더 큰 심판 받는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시온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굉장히 뭡니까? 우리 소제 때의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금이
고르게 하는 말이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성경에 그죠? 골로새서에. 그죠? 우리가 이 말 한마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생명 넘치는 교회 여러분 소속으로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책임감을 가지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뭔가 책임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들은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은 셀 리더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비밀을 맡은 자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더할 나위 없죠. 목회자는 뭡니까? 뭐 말했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말 한마디 조심하고 더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더 경건하게 살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생명을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제는 굉장히 준엄합니다.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면 되지도 않는 방탕의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개가 얼마나 준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 깨닫고 저희들이 늘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목회자, 전도사 그리고 셀 리더들은 정말 더 앞으로 우리가 세울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